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죄라는 그 성경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이라고 그랬고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우리 한 계명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계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적 행위 지킴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내 삶의 율법의 행함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가 더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과 행위 폐기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 곧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지침으로 이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굉장히 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오늘 1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의 본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계명, 이 첫 번째 1계명의 본의는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코람데오 삶, 코람데오 자주 들어본 단어인데 코람데오의 삶, 곧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1계명의 본의는 코람데오의 삶,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가 밑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우리가 오늘 이 1계명을 본의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 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니멜,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번역이 그래서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번역보다는 사실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 외에는. 왜냐하면 그냥 나 외에는 이라고 읽을 때는 단지 두 신 중 하나를 치사 선택해라 라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만 이 3절 말씀, 이 일계명을 원문 그대로 내 얼굴 앞에서 라고 읽으면 우리 인간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누구의 면전 앞에서 행하는 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행하는 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 외에는 이라고 읽어버리면 여러 신 중에서 선택해서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내 얼굴 앞에서 라고 직역하여 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누구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다면 결국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해지는 반역 행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볼 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의 본의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인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계명의 본의를 알고 1계명의 본뜻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있으면, 얼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내 형제끼리 싸울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의 첫 번째 본의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이렇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범죄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 싸우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 예배자 주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1계명의 본의이고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라. 두 번째입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본의는 뭡니까? 본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1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한글 성경이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른 신, 곧 가짜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5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일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가짜 신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시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니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전주만이 아니라 저 서울만이 아니라 어디 뭐 인천 이런 장소도 하나님 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겔 14장 3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언제나 칠까요? 마음에 들이며 지금 우상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우상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목사님 저는 불교 그 대웅전 가서 절 안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절 안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근데 놀랍게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우상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우리 마음에서조차도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만 의지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결국 10계명 제1계명의 본 의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을 모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모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모셔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여러분 자기 우상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또 지금 어디에 여러분 돈을 쓰고 계십니까?
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미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내 개인적인 관심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취미가 무엇인가요? 취미생활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에 유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 여러분, 에스겔 14장 3절 다시 한 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노니. 여러분, 그 우상들은 다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의지합니까? 자녀 말을 이유하여서 사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우상이 지금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했죠? 우리 마음. 근데 생명의 근원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죠?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정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고정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우상의 장소가 될 것이고 우상의 초소가 되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행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만을 모셔라. 이것이 오늘 이 10계명의 1계명의 본의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이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계명 제1계명의 세 번째 본능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계명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하려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 첫머리에 이렇게 당신을 제시하셨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구원자이시다 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예요. 신약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대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거짓 신들처럼 내 인생에 복과 영달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질 주기 위하여서 어떤 것 주기 위하여서 주시러 오신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세상에 물질을 못한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어쩌다라면 우리가 그 물질이 없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저한테는 그렇게 간증해도 좋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나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건강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건강한 사람, 부자만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을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주러 오신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신비한 환상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위 신비한 환상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려. 우리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친히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구속자다. 나는 죄에서 너를 구원할 구속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삶에서, 그리고 사사들과 사무엘의 삶에서,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그 신앙의 여러 우리 선진들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훑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씀 속에서 구속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소위 말하는 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의지한다라면 그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의 본의는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슬퍼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도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핍박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아,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인생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범죄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자기 우상을 여러분 들여놨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상 숭배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1계명의 본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말씀 읽고 마칩니다.
9절 10절.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일계명을 바로 준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열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을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